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초등부 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정정래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아침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한 영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모임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귀한 생명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름 사역을 화평과 사랑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 준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서로 다른 성장기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을 건강하게 먹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여름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꿈꾸며 성취해 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초등부에 준비된 찬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가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초등부 성경학교가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값진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호를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값진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성경학교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초등부에 준비된 교사 찬송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귀한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초등부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으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해주시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오며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손길마다 지혜를 주시고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공과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어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셨고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피곤함을 새 힘으로 바꿔주시고 염려함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며 지친 마음마다 평안의 샬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어려울 때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사들의 가정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생업터와 일터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도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가운데 보내주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는 친구들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부모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어린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위하여 기도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안내와 봉사와 섬김으로 모든 주님의 남정과 여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며 땅의 기름진 소산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게 하여 주시고 물든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사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책 646면에 기록되어진 역대상 2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과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예, 너무 긴장돼서 성경을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예, 두렵고 떨리고 또 은혜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로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수록 또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듭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전쟁도 끝났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대부분의 사명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의아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다시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정리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과정을 점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자재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감재는 이게 좋을까? 이렇게 마감하면 좋겠구나. 혹시 설계상의 미스는 없을까? 조금 더 보태서 더 좋은 성전을 지으면 안 될까? 혹시 이 건물 짓다가 재정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재정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돈보다 사람을 준비합니다. 건물보다 예배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레위인을 세우고 그의 직무를 정리하며 누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역대기가 왜 기록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의 건축물이 성전의 재건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의 크기보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길게 기록합니다. 왕들의 전쟁보다 레위인들의 직무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 예배가 계속되는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실을 꾸미고 찬양을 준비하고 교실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행사는 준비되었느냐라고.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예배자는 준비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맡기시고 어떻게 예배를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보다 먼저 거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28절을 한번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정결을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어로 정결하게 하다는 타헤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닦는 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도록 구별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가장 먼저 노래를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거룩을 맡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거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순서로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먼저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숯불로 입술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먼저 몸을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순서는 같습니다.
사명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여러분, 좀 낯설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 뭘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전설병, 반죽, 저울, 자, 왜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일에서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하여 거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울 하나도 정직해야 했습니다. 떡 하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전에 먼지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일하십니다. 거룩은 강단 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예배 전에 무릎 꿇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거룩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준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환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설명보다도 삶을 먼저 읽습니다. 교사의 입술보다 무릎을 먼저 기억합니다. 부모의 훈계보다 부모의 예배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사람에게 예배를 맡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본문은 레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입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대로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절기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반복이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는 일부러 같은 리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마다 예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예배가 비어있는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저녁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평범한 날에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한 절기에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형편이 좋을 때만 아니라 눈물 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여기서 항상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자주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신실하게 이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의 열심보다 지속되는 충성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집회에서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가장 큰 방법은 화려한 순간보다 반복되는 예배입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읽는 말씀,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마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 믿음도 하루의 감동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매일 햇볕을 받고 매일 물을 공급받으며 시간 속에서 자라나듯 성도의 믿음도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깊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왜 죽음을 앞두고 레위인의 직무를 이렇게 세밀하게 정리하였을까요? 레위인이 없었으면 예배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멈추면 백성들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보다 먼저 예배의 리듬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행사 하나만을 잘 치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이들이 2박 3일 혹은 며칠 동안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삶에 예배의 리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아이,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아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아이, 그런 아이로 자라난다면 그 성경학교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삶에 예배의 습관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걸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점수를 얻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특별한 날의 행사로 만들지 말고 삶의 리듬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일정 속에 끼워 넣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일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주일마다, 삶의 모든 계절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3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레위인의 사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횡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켜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관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존하다, 계속해서 유지하다, 소중하게 간직하다, 끝까지 이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자신의 성전을 완성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를 나눕니다. 질서를 세웁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떠나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선입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게도 높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이었습니까? 군사력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토대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이름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을 배우고, 예배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실은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나는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모든 장식은 철거됩니다. 현수막도 내려옵니다. 예배하던 무대도 정리됩니다.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예배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한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의 불씨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불씨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자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십시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의 준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거룩을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읽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이 아무리 충성해도,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제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져도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사람의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레위인이 맡았던 예배의 사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완벽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성경학교를 위해 교실을 꾸미고 찬양 연습을 하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수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건물도 아닙니다.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한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의 성경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어가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때에 성전보다 예배 공동체를 먼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먼저 거룩하게 해주시오며 입술의 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있게 해주시오며 사람 앞에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힘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위임 목사님과 항존직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월드사역과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